감사합니다. 박수를 우리 자매 항상 박수를 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주님의 사랑으로 덮여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걸 언제나 기억하시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막 날마다 혹은 조속으로 기분이 바뀌잖아요. 날씨가 또 좋을 때와 나쁠 때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기분이 바뀌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래요. 늘 뭐가 막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믿어야 할 건 뭐냐면, 나는 주의 사랑으로 덮인 자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낳으셨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변함없이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낳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구원받고 주의 나라에 있게 하시려고, 그 너무나 끔찍한 그 지옥에서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이 어느 집안에 부모님 누구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부모로부터 내가 나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인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부모님은 너무 연약해서 막 나를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하고 공급해주지도 못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자녀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부모를 생각할 때 난 너무 내 존재가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낳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의 족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육신의 혈통 안에 매여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낳으신 거예요. 족보가 바뀐 거죠. 하나님의 족보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낳음을 받은, 새 생명을 얻은,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족보가 옮겨졌고,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부모님의 그런 영향 아래, 그러한 틀 안에 갇혀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먼저 여러분 자신이 믿으셔야 돼요.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는 우리 주님의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세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전히 여러분 안에, 우리 중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가 또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또 무너졌다가 하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혈통 아래 내가 누구의 자식이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지,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누구누구의 자식인데 우리 부모는 나한테 이렇게 했고, 나는 거기 안에서 너무 힘들었고 상처받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안에서 매여 있는. 근데 여러분, 내가 그걸 계속해서 벗어버리지 못하면요,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으로 낳아주셨어도 그건 저만치 멀리에 있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내 혈통의 부모, 내 혈통의 집안, 그 안에서 나는 그냥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이미 다 주었는데, 족보도 바꿔주었고, 모든 그 영적 혈통도 바꿔주었는데, 존재도 바꿔주었는데, 여전히 생각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갇혀 있는 곳은
나의 육신의 부모, 내 육신의 집안, 그 안에 내가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벗어나게 하려고 해도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나왔다가 끄집어내 놓으면 또 들어가고, 또 끄집어내 놓으면 또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일이에요. 믿으라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여러분을 그렇게 막 바꿔서 탁 벗겨내버리고 새로운 거로 집어넣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는 거죠. 진리가 선포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그걸 듣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생각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더 이상 거기 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구나. 내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랑으로 나를 다시 낳았어.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사랑으로 나는 낳았어. 나야 하나님, 나야 아버지.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래.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해서 생명까지 주셨대. 생명과 맞바꿀 만큼 내가 그렇게 귀한 자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내가 그걸 믿어. 내가 그걸 믿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자였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였고 내쳐진 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그러한 삶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걸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족보로 옮겨지게 해주신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옛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옛 족보에 더 이상 내가 내 족보를 옛 그 혈통에 옛날에 거기에 그 동사무소에 가서 옛날 족보 띄는 거, 옛날 여러분 초본 이렇게 띄는 거 그거 무효예요. 그거 여러분 이제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주님 나라 가보세요. 주님 앞에 그거 천사들이 그래요. 이건 당신 거 아닙니다. 이거 당신 초본 아니에요. 당신 등본 아니에요. 제대로 띄워오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내가 사랑으로 낳아졌구나. 하나님 날 사랑으로 낳으셨구나. 이걸 믿고 그걸 나의 초본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그 족보 아래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그 등본과 초본을 떼어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라 들어갈 때 그걸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십니다. 사랑은 뭐예요? 믿는 거죠. 내가 누군지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걸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사랑이죠. 이게 믿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날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또 옛날로 돌아갔다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또다시 옛날로 어느 날 사단이 내가 좀 약해졌을 때 와가지고 내 족보를 들춰내요. 혈통의 족보를, 이 땅의 족보를 들춰내서 너는 그런 자식이잖아. 너 그런 환경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잖아. 너가 얼마나 너를 힘들게 했어. 너한테 너의 부모가 해준 게 뭐야? 넌 부모를 원망해도 돼.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게 맞아. 이러면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막 또 들춰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또 그걸 듣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래 맞아 그렇지 또 이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라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돼요. 사단이 와서 여러분 찝쩍거려도 여러분의 족보를 딱 내밀어야 돼요. 아니, 나는 더 이상 네가 너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내 혈통의 부모의 그 상처 아래, 그 원망 아래 있지 않아. 내 족보가 바뀌었어. 나는 하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갔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갔어. 네가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낳으셨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여러분이 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떨까 싶어도요,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 때 여러분 그걸 딱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야죠. 아, 얘를 내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네. 얘 믿음이 바뀌었네. 생각이 바뀌었네. 여러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제발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제발 너희들의 생각을 그렇게 바꿔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막 생각해요. 근데요, 여기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낳으셨다는 걸 믿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이미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죠. 우리가 이 사랑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죠. 이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단순하잖아요. 좋으면 막 좋아했다가 싫으면 또 땡깡 부리고, 이게 어린아이죠. 이 영적인 어린아이도 그렇습니다. 좋으면 막 즐거이 믿었다가 또 뭐가 내가 이렇게 낙심이 되고 힘든 일이 오면 다시 또 의심하고 안 믿는 거, 이게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어린아이의 시간을 지내요. 당연히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성숙한 그런 어른, 성숙한 그런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점점점 자라가서 이제 나중에 혼인 예식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숙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신부가 되는 시간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성숙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계속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뀐다라는 건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이거 잘못 알았구나. 이거 내가 몰랐구나.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깨달았을 때 생각이 바뀌죠. 그 바뀐 생각을 여러분이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계속 그 바뀐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속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면서 이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학년이 점점 높아졌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여전히 초등학생처럼 말도 안 듣고 땡깡 부리고 부모님한테 다 의지해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이거 참 큰일 났잖아요. 안타깝고 참 마음이 무겁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만큼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받은 만큼, 그 은혜를 받은 만큼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렇게 성숙해야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숙해야만 그 예루살렘의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오시는 시간들이 늦어집니다. 그러나 그날은 올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요.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그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마지막 혼인 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잘하지도 않고 그냥 늘 맨날 똑같은 어린아이 모습으로 살고 땡깡 부리고 나밖에 모르고 옆에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막 힘들게,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어,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괴로워, 막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계속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맘대로 해. 하나님 사랑하는데 말씀을 믿지 않아. 내 맘대로 한다는 게 뭐냐면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는데도, 알았는데도 어떤 사건이 터지면 다시 또 옛날에 내 모습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려.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려. 그건 여러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옛날에 그런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깨달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말씀을 깨닫고 조금씩 조금씩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고 계시죠. 주의 신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 그걸 계속해서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걸 믿고, 은혜가 좀 떨어지면 다시 의심하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육적인 사람이 되고, 이건 어린아이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족보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느 때는 힘들 때도 있지만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이미 낳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입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단이 찝쩍거리는 그 옛 생각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날 사랑으로 낳으셨다는 걸 잊어버렸어. 그 말씀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육적인 생각, 사단이 여러분에게 속이고 있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의심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덧입힌 자예요. 사랑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누구누구 자녀, 김규효, 누구누구 자녀, 신을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을주, 하나님의 자녀 박나희,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항상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좀 침울해 있을 때도, 내가 좀 마음이 너무 복잡할 때도, 근심에 눌려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죠. 나도 그걸 믿어야죠. 힘들 때도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침울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만 보여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 충만해요, 맨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나 오늘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요, 하나님 나 몸이 오늘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힘들 때든지 내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모두 희노애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내가 내 상태를 그냥 주님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주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주님은 나의 주님. 내가 힘드니까 주님을 의지해. 내가 지금 지치니까 주님을 찾아, 주님을 불러. 주님께 힘들다고 말씀드려, 주님께 슬프다고 말씀드려, 주님께 아프다고 말씀드려. 이게 주님하고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낙심됐을 때는 이 모습 주님이 볼까? 저기 구석에 가서 나 혼자 막 죄 짓고 있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거기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평하는 그 자리에, 원망하는 그 구석에 거기 옆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너는 왜 그걸 나한테 말하지 않니? 너는 왜 그걸 나에게 네 마음을 쏟지 않니? 내가 네 곁에 있잖아. 나에게 말해. 나에게 말해. 주님 그러시는데 못 들어요. 그런 말도 못 듣고 그냥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아픔이 상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계속 그 쓴물만 계속 쏟아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요, 모든 때에 우리 주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 사람 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차라리 그 사람 확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혼자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 그 사람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세요. 주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주님한테.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속이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위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보이면서 주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나 그 사람 미워서 하나님, 나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이래요. 주님, 나 어떡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으시죠? 근데 지금 제 마음이 이래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제 마음을 좀 주님이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어여쁜 모습으로 보이고 돌아가서는 여러분 막 죄짓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혼자 그렇게 막 살고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아세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만져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낫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픈 마음이 나아버려요. 분노가 사그라져 버려요. 미움이 사그라져 버려요. 주님이 여러분이 그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님께 그것들을 토로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렇게 어루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죄짓지 않도록, 여러분 죄짓지 않도록, 마귀한테 눌리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힘겨운 것, 지친 것,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고집스러워서 나를 잘 내려놓지 못해요. 내 오랫동안 습관되어져 있는 내 생각, 내 모습을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켜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죠. 여러분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죠.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오늘 나왔어. 근데 마음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예배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냥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드리시고 주님 앞에 그냥 여러분의 그 상태를 말씀드리시면서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세요. 회복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변화되어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신부되도록 만들어 가세요. 신부가 되도록. 신부는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을 치를 줄 아는 게 진짜 신부예요.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칠 줄 아는 게 신부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멈춰서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향하여 말씀으로 대적하며 물리칠 줄 아는 것.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도록 만드는 믿음을 발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강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 안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화를 신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내어 드리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모든 때에 그냥 내어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은요, 여러분 무거우면 여러분을 털어버리게 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뭐가 무겁다 그러면 그것들을 벗겨주시고 내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짓눌려 있다 그것들 걷어내주시고, 슬픔이 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어떤 것도 감추지 마시고, 뒤로 가장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주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다 죄잖아요, 여러분. 그게 죄잖아요. 그게 가장 나빠요, 여러분. 주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냥 주님 앞에서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서 지으세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쏟아내서 그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쏟아내시고, 그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구하세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앞에서 여러분이 행하시면서 주님께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에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라이야, 너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음을 받았어.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양아, 너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음을 받았어. 너에게는 주의 사랑이 덮여 있어.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인 자이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서로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렇게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나도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또 스스로 또 각자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 입은 자구나.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대하는 걸 보니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가 맞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음받은 자가 맞네. 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오늘 일부 말씀은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슴에 꽉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낳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사랑이 덮여 있다라는 그 말씀 내가 붙잡습니다. 다시는 주님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다시는 주님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자인지를 믿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격려해주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